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가르침,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한 것은 가르침이죠. 가르침.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이 가르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뭐 수학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정해진 걸 가르치잖아요. 뭐 반론을 제기할 게 없는데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도 왜냐하면 이 신학은 답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맞는 것 같고 저렇게 얘기해도 맞는 것 같고 이 주장도 맞는 것 같고 저 주장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어려워요. 차라리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러면 그냥 그거 가르치면 되고 듣는 사람도 정의니까 그냥 그거 맞잖아요. 1 더하기 1이 2다. 이건 뭐 반론을 제기할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되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진리이긴 한데 분명한 진리예요. 근데 그래서 가르쳐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이 가르침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도 성경에 분명히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은 도대체 뭔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또 들음은 또 뭔지 이게 앉아서 와서 여기서 설교를 들으면 그게 듣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석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걸 지키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원래는 정상적인 목사님들인데 갑자기는 아니죠. 서서히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이게 보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받는다 그러잖아요. 감동을 받는다, 응답을 받는다. 사실 그것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주장해요. 감동은 같이 받아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 여기서 기도하다가 감동받았어. 그래서 내가 우장로님한테 장로님 제가 기도하다 이 감동을 받고 응답을 받았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차를 사주셔야겠어요. 근데 여기는 아무런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응답도 없고. 그럼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받을 사람만 응답을 받아? 사줄 사람도 응답을 받아야지. 동일하게 같은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사주셔야 돼요. 빚을 내서라도. 근데 그게 아니면 응답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들 어떻게 해요? 그걸 이용해요. 근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성경에 그런 일들이 있거든. 잘 보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한상교 원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때 간증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어설프게 그냥 판자로 교회를 세워놓고 한 10명도 안 되는 인원들이 모여서 거기서 말씀을 나눴대요. 자기가 들은 복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사님이나 목사님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이 군대를 가기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계속 전도사님이라 그러니까 말씀 전할 수 있는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제 권사님이 계실 때는 안 오셨지만 어쨌든 군대를 가고 나서 여자 전사님이 한 분이 오셨대요. 근데 그분은 전혀 여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한상규 권사님하고도 관계도 없고, 뭐 한상규 권사님이 그때는 목회자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누구를 알아서 뭐 이렇게 전달이 된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길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와 응답이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응답받았다고 차 사달라고 그러면 빨리 내쫓으세요. 차는 그냥 교회에서 사면 되지 뭘 또 응답까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중심을 잘 잡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고 가르치고 스스로도 자신이 그것을 지켜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 바울이 물론 복음의 전달의 능력이 있었죠. 영감이 있었고 성령의 능력이 있었지만 결국 바울의 그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삶,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그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앞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뒤에 가서는 자기 안위만을 생각했다면 누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누가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그 죽음의 길을 따라다녔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르침의 오늘 마지막 부분이에요. 바울의 데살로니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적어내고 있어요. 그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과업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물론 뭐 또 하나님의 역사로 아주 멋있고 큰 건물들이 세워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죠. 막 수만 명, 막 우리나라에도 수만 명이 이게 저걸 다 따질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뭐 몇만 명이 다니는 교회도 있고 몇십만 명이 다니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소유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만 명이 다니는 교회 주변이면 천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가. 천국 되냐고. 우리나라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그 기독교인은 많아요. 근데도 지역이 변화되지 않아요. 가정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마을이 변화되지 않고, 마을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 지역이 변화되지 않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뭘 가르치냐 하면 삶에서의 우리의 모습,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냐? 그런 게 거창하지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요즘 사람들이 물론 행복해하고 싶어하고 편안하길 원하지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살아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항상 어떻게 기뻐하죠? 여러분들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누구는 3시간 기도한 걸 자랑하고 누군가는 6시간 기도한 걸 자랑하고 누구는 매일 철야하는 걸 자랑하는데 예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큰 교회를 세워라. 부흥해서 몇만 명이 되라. 성경금을 많이 보내라. 이런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구원받는 영혼이 날로 늘어나는 걸 기뻐하시지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창하지 않죠. 근데 쉬워요? 쉽진 않습니다. 근데 나로는 쉽지 않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돼요. 왜?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거든요. 그리고 성령은 내 안에서 항상 기도하세요. 왜? 나를 위해.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여러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게 진짜 복인 줄 알면 100억보다 더 귀하다. 1000억보다도 더 귀하다. 예수님 그런 분이 나랑 같이 계시다. 함께 하신다. 그러면 감사가 떠날 이유가 없어요. 그 증거가 성령 아닙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 그러니까 사실 나로는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도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어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게 복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그걸 알면 기뻐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심을 늘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주여 하는 것도 어렵진 않잖아요. 제가 하진이가 배드민턴을 같이 치자 그래가지고 다 내가 잘못한 거지. 이렇게 배드민턴 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아씨 이래. 내가 그 아기 때도 그랬어요. 아기 때 3살 때인가 이제 말을 막 배우는데 내가 뭘 하다가 하여튼 좀 이게 다쳤어. 그러니까 아팠어요. 팍 부딪혀져. 아씨 이랬더니 그때부터 얘가 옆에서 아이씨 이러고 다녀. 그래서 배드민을 치면서 또 그러길래 내가 하진아 이제는 주여 이렇게 하라고. 주여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다 또 아이씨 나와. 주여. 승질나면 주여 하세요. 주여. 으이씨 하지 말고 습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뭐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오늘부터 아유씨 하지 말고 주여 이렇게 바꾸셔.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뜻이랬어요. 또한 성령으로 주어지는 예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데 여기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 그러니까 또 막 기도하고 막 누가 그러대 부흥회 때 우리 교회에서 있었다는데 이거 봉투 부흥회 때 봉투 그거 읽는데 한 40분이 걸린다. 30분 40분이 걸린다는데 심지어 어떤 분은 그 봉투를 보면서 예언을 하잖아요. 무당이야? 무당이에요? 그런 거 또 혹해가지고 귀를 쫑긋 세워요 또. 물론 맞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신비적인 예언도 있어요. 그런 역사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신유의 은사도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있는 것, 선포되어진 말씀, 그것의 내용을 예언이라고 해요. 선포되어진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언은 누구죠? 예언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귀 기울여 다른 것을. 그걸 좋아하니까 또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해요 또.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제가 늘 그러죠. 찬물 끼얹지 말라고.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을 소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래 기도는 하셔요. 기도해 보셔요. 감동을 주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인지 아니면 내 그냥 마음에서 오는 그냥 그런 감정인지 잘 분별하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면 그 일을 행하세요. 그게 뭐 봉사가 됐든 뭐가 됐든 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란 얘기예요. 단순히 이 성령은 뭐죠? 말씀이 결국 말씀을 듣는 일이 성령의 감동이죠.
그래서 그걸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안에 있는 많은 가르침들을 잘 지켜내는 것. 분명히 예언이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밀려올 것이죠. 일어난 일인가요? 안 일어났잖아요. 근데 일어날 거잖아요. 예언 아닙니까? 나도 예언할 줄 알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견뎌내고 이길 것이냐? 그걸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되는 것이요. 용한 목사님을 찾고 용한 권사님을 찾고 용한 뭐 전사님을 찾는 게 아니고 성경이 예언이에요. 성경이. 그리고 마지막 매 순간 행하는 일 가운데 좋은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것만을 취하려고 노력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아이씨, 그 뒤에다 뭐 하나만 더 붙이면 욕이 돼. 아이씨, 아이씨, 버려라, 버려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아 주여, 취하라. 누구에게 분노가 생기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은 악이에요. 악이잖아요. 그거 분노하면서 기뻐해요? 누구 미워하면서 기뻐합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감사가 나와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이에요. 예수예요. 취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 여러분들에게 좋은 건 뭔가요? 통장? 땅 문서? 집 문서? 우리에게 좋은 건 예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걸 취하기 위해서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취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잖아요. 취하려고 잘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꼭 기도하며 정말 예수님을 취하여서 세상 가운데선 세상 가운데 나가 악한 것은 모양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버려지지 않으니까 예수님 찾고 성령님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늘 연약합니다. 늘 넘어지기 쉬운 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긍휼히 여길, 긍휼히. 애통해 하라요. 애통해 하라.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넘어지기 쉬운 자니까 애통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죠.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이 어떻게 소유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천국이 소유되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은 애통하는 자에겐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지켜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셔서 예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 놓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오늘도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자가 아니라 눈으로 목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